오늘은 이제 전 세계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순환을 당하시고, 그리고는 금요일 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심을 당하는 그 고난주간에 시작하는 날을 이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불렀냐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실 때에 많은 군중들이 그 종려 나무의 가지를 꺾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였습니다. 종려 나무의 가지의 그 뜻은 번영 그리고 승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을 때 그들은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 번영, 예수님 승리, 그러면서 호산나를 외쳤는데,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예수님에게 기대했던 번영 그리고 승리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주옵소서 그러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일어났던 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는 그것을 기억하여서 이제 기념하면서 전 세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 고난주간의 첫날을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부르게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금요일 날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정오 12시에 하늘이 어두워지게 되고, 그리고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운명하셨음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 날을 성금요일이라 우리들이 기억하며 12시에 모여서 기도하고, 또 못 오시는 분들은 각 처소에서 금식하면서 함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지내셨던 마지막 일주일입니다. 그랬는데 이 마지막 일주일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사역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들을 다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 3분의 1이 이 일주일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일주일에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역, 사건들에 집중이 되어 있는 게 바로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 안에 나타나고 있는 이 고난주간의 한 주간 사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첫날부터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는 순간까지 있었던 사건과 그때 주셨던 메시지를 우리가 정리를 한다면, 예수님이 일생 동안 선포하셨던 그 메시지의 가장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다시 한번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하루하루의 사건들을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들이 이제 은혜를 나누고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이 종려주일이니까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됩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있었던 그 사건들은 맨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들이 돌아보시고요, 이제 첫째 날 월요일이 되게 됩니다. 월요일이 되었을 때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있었나? 월요일 날에는 예수님에게 2가지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성전으로 가시다가 길에서 보니까 무화과 나무를 보셨는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게 됩니다. 결국 그 예수님의 저주를 통하여 무화과 나무가 죽게 됩니다. 한번 이 영상에 그림이 준비되어 있으면 한번 그림을 열어주시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하는 그 종려주일의 모습입니다. 다음번 화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으로 가시는 길에 무화과 나무가 저렇게 있었던 겁니다. 그러자 열매 없는 저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저주하셨던 것이죠. 결국 무화과 나무가 죽고 맙니다. 무슨 의미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오늘 인생의 이처럼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종말이 우리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종말의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것은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열매를 맺어야 되는 나무가 열매를 못 맺었을 경우 예수님은 그것을 갖다가 책망하시고 그리고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무화과 나무의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우리들에게 예비되어 있고, 그때의 심판의 기준은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을 때 제일 먼저 선포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고 하는 얘기는 열매를 맺어라 라고 하는 말씀일 수 있고,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얘기는 종말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일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일생 동안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했던 그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요, 우리들에게 심판이 예비되어 있음을 여러분 말씀하고 계심을 기억하시면서 천국을 잘 준비하는, 그래서 세상에서도 열매를 맺어 풍성하게 잘 살고 그리고 많이 베풀면서 사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여러분 잇대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 월요일 날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성전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성전으로 들어가셨을 때 거기에 보니까 사람들이,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들이 하는 장사는 무엇이었냐면 이제 성전에서 제사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이방인들은 유대인의 돈으로 바꿔줘서 성전에 그 헌금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줬고요, 또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야 되는 사람들은 제물이 흠이 없도록, 그래서 깨끗한 그 제물을 갖다가 그들에게 파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어쩌면 성전에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들을 하고 있는 그런 장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가서 그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십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오늘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성전에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오늘 기도하는 일이라고 하셨던 것은, 기도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요, 하나님 내 안에 거하게 되는 거룩한 삶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러 오셨습니다. 예배 드리러 오셔서 여러분 기도 얼마나 하셨습니까? 우리들은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도 많고 예배 후에 행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예배를 와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주님 내 안에 거하여서 내가 주님과 하나 되는 삶을 회복해야 될 터인데, 오늘 그것이 우리들의 예배의 본질이요 믿음의 본질인 줄을 믿습니다. 본질로 돌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일을 못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무언가 실력이 없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가지는 나무에 찰싹 달라붙어 있을 때에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본질,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내 안에 거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내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그 내용을 이제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냐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니라. 이것이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이것을 바꾼다면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구원하셨습니다. 430년의 종살이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그들에게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게 되는데, 그게 바로 시내산에 도착하였을 때 주시는 십계명입니다. 그 십계명의 핵심의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냐면,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그랬을 때 도대체 무엇으로 내가 회개하기를 원하셨던 거냐면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할지야, 이 말씀이었던 겁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러분 방식이었던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 예배를 돕기 위하여 수없이 많은 동전을 바꿔줄 수도 있고, 그리고 깨끗한 제물을 준비해서 저들에게 줄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내 안에 거룩하는 그 거룩한 삶, 그것이 기도요, 그것이 말씀이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거룩한 이름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들의 두 번째는 여러분 거룩한 삶이 회복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월요일 날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화요일 날이 되었습니다. 화요일 날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사건이 무엇이냐면 이제 한번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성전에서 그 장사꾼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내쫓는 것이 월요일 날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화요일 날은 이 성전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서 부자가 헌금하는 모습을 보고 또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음번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전 사진입니다. 이제 헌금하는 사진입니다. 이 과부가 헌금을 하고 또 부자가 헌금하는 이 모습을 보시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저 가난한 과부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많이 헌신하였느니라, 이렇게 칭찬을 하십니다. 부자는 많이 하나님 앞에 이제 헌신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헌신하는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은 겉모습을 보셨던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자는 갖고 와서 이것을 내면서 뿌듯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라고 하는데 그의 마음을 빼앗겼던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가난한 과부였지만 엽전 두 입을 넣으면서도 주님, 나는 이거밖에 없지만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라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그 엽전 두 입을 드렸던 그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오히려 이 여인을 칭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모습은 여러분의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내용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소중히 여기시는 거지, 다른 사람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바울 사도는 우리들에게 믿음의 구원의 주소가 어딜까, 구원이 임하는 주소가 어딜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마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음으로 믿게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믿지를 않으면은 여러분, 아무리 내가 종교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열심은 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구원받는 믿음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결국은 구원을 받는 것인데 우리가 종교 행위를 하나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죄 사함을 받고 의에 이르고, 그리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면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느니라. 그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드리게 되고 입술을 드리게 되고 우리들의 삶을 드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이 임하는 주소일까? 성령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는 주소는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하여 내 마음에 주어지게 됩니다. 왜 구원이 우리의 마음에 임하게 될까? 그 이유는 잠언 4장 23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게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무엇보다도 너의 마음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네 마음을 지키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이유는 네 마음에서 생명이 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내 마음에 임하는 것은 거기가 생명의 근원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서, 생명을 주기 위하여서 구원이 우리의 마음에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는 화요일 날 성전에서 예물을 드리는데 한 사람은 많이 드리고 더 좋은 걸 드릴 수 있었지만은 한 여인은 엽전두입밖에 드리지 못하지만은 이 여인은 중심과 삶을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 여인을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도대체 뭘까? 그 세 번째 메시지는 오늘 우리들의 삶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시고 전심으로 찬송하게 되시고 전심으로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나의 열심이 아니라 오늘 전심으로 내 마음이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뜨겁게 오늘 주의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서서 정말 구원에 이르는 그런 믿음이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셋째 날 우리들에게 있었던 이 사건이요, 화요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수요일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수요일 날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니까는 마지막 하루가 남았는데 하루를 남기고 예수님은 수요일 날 무엇을 하셨을까라고 했을 때 성경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단지 예수님에 대하여 추정할 뿐인데 주경학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이날 침묵을 통하여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면서 준비하시지 않을까, 하나님 안에, 주님 내 안에 거하시는 삶으로 준비하시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성경을 기록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두 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예수님이 수요일날 하셨던 행적을 기록하지 않는 것을 보면은 오늘 이 예수님은 수요일날 침묵하셨다라고 이제 주경학자들은 그렇게 추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날 예수님이 목요일이 되게 됩니다. 목요일날 우리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최후의 만찬을 하시게 됩니다. 아까 보여주셨던 그 최후의 만찬 사진을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날이 이제 6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은 단순하게 예수님이 마지막 식사를 하기 위하여서 하신 것이 아니라 이날이 이 유월절이기 때문에 유월절 그 축제처럼 같이 만찬을 하는 자리가 이 저녁 식사 자리였던 겁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그 당시에 이렇게 식사를 하시는데, 식사를 할 때 그 예수님이 그들에게 지금의 빵이죠, 우리는 떡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중동의 문화로 얘기를 한다면 빵일 것입니다. 그래서 빵을 갖다가 이렇게 쪼개가지고 저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쪼갠다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broken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부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빵을 잘라가지고 주시면서 내 몸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내 몸을 너희에게 준다라 그랬을 때 그 빵을 자르는 것을 내 몸을 부셔서, 이런 뜻이죠. 내 몸을 부셔서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이거 먹어, 한 밥상의 가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가 끝나고 이제 여러분들이 성찬식을 거행할 텐데, 성찬에 참여할 때 여러분들이 떡을 먹는 것은 오늘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부서뜨려 가지고 오늘 우리들에게 나눠주시는 그 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한 형제요, 한 자매요, 한 가족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밥상 공동체라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우리가 가족입니다. 내가 남이가 뭐 이런 말 있죠. 그랬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남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성찬식을 하고 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 모두 다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그 표현이 내 몸을 부숴서 서로에게 나누어 주게 되었던 그 사랑의 가족 공동체, 한 몸이라고 하는 그런 뜻의 이 빵의 나눔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성찬식을 하고 우리가 이제 평화의 인사를 합시다,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할 때 얼굴을 보시고 하시고요, 웃으면서 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고 형제 자매로 회복하고 용서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성찬의 의미였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빵을 잘라서 그들에게 나눠주시고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말씀하시고는 두 번째는 그들에게 이제 포도주를 주시게 됩니다. 포도주를 주시면서 그들에게 뭐라 그러시면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피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그 뒤가 중요합니다. 이것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새로운 언약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언약이라고 하는 게 뭐죠? 오늘 죄의 죄의 대가는 심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어떻게 됐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게 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어졌던 거예요. 입양이 되어서 그동안은 마귀의 자녀처럼 나는 심판받을 존재였고 하나님과 떨어져 있었던 존재였는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서 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이제는 내가 거룩해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회복되어지게 되죠. 그랬을 때 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바울 사도는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에게 다시 입양되었다 이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장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유산을 영원히 이어갈 수 있는 영생의 복이 우리들에게 보장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면서 이 성찬식을 하면서 내가 구원받은 확증을 가지고 행복하고 감사히 이 성찬에 임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들에게 주셨던 이 목요일 날 주셨던 예수님의 메시지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요, 천국의 한 가족일 뿐만 아니라 천국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장해 놓으셨다는 구원의 확신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전체적인 메시지가 다 이 일주일에 예수님의 사건과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다 지배하게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세족식이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발을 씻겨주시면서 내가 이렇게 행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가족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면서 사는 게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의 내용이요, 이것이 거룩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랑의 삶이 회복되고, 그리고 용서의 삶이 회복되고, 섬김의 삶이 회복되고, 희생의 삶이 회복되어서 그 안에서 열매가 맺혀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이 잔을 비켜갈 수만 있다면 비켜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무슨 얘기죠? 결국 마지막 예수님의 기도는 나 죽고 주님 사신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이미 업되는 거예요.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내 마음이 십자가에 못 박으니까 그 다음은 여러분 십자가의 육신의 죽으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생겨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온 인류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아 생명이 주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죽을 때에 하늘이 열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죽지 않아서 가족의 문이 닫혀진다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아서 인간관계의 문이 닫혀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으면 하늘이 열려지게 되고 가족의 문이 열려지게 되고 인간관계의 문이 열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였던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이제 금요일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체포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십자가에 9시에 달리시게 되고 12시에 온 세상이 캄캄해지게 되며 그리고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운명하시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2주간 고난주간의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합니다. 첫째 날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들어가시게 됩니다. 들어가는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1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21장 1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감난산 안에 그 테두리 안에 예루살렘 성도 있고요, 벳바게라고 하는 자그마한 마을도 있고요, 겟세마네 동산도 이 감난산에 다 있는 겁니다. 이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제자 2명을 보내시면서 저쪽에 조그마한 마을이 있을 텐데 거기에 가서 나귀가 묶여 있고 나귀 새끼가 있으면 걔네를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여러분, 제자들이 뭘 알겠습니까? 가면 어느 집으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예수님이 두 제자를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또 나귀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몇 번지죠? 이렇게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몇 번지죠? 그 다음에 그 나귀를 가지고 있는 집이 어떤 모양으로 생겼죠? 어떤 사람이죠? 그 이름이 뭐죠? 전화번호 있나요?
뭐 이래서 우리는 그걸 물어봐야 가지 내가 아니 거기 간다고 만납니까? 이게 보통 상식이죠. 그랬는데 두 제자가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저쪽 건너편 마을로 가서 그 나귀를 데려오라. 만일 이것을 갖다가 왜 데리고 가냐? 이렇게 당신 도둑이요? 만약에 이렇게 몰릴 경우는 엉뚱한 대답을 하려는 거예요.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해라. 아니 그 사람이 주님이 누군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가서 그러고 데려오려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순종해서 갔는데 그 나귀가 있고 그리고 그 나귀와 그 새끼를 데리고 오게 됩니다. 이게 지금 3절까지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예수님에게 그 나귀와 나귀 새끼를 데리고 왔는데 여러분 4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몇백 년 전에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루살렘에 메시아가 오시게 될 터인데 그 메시아는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올 것이라고 하는 걸 선지자가 예언했는데 이 두 명의 제자는 이해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하시니 순종해서 데리고 왔는데 그 선지자의 그 약속과 예언이 바로 이 사건을 통하여 성취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우리가 대단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작지만 별 볼 일 없는 것 같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해도 되지 않지만 그 작은 일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열매가 되었던 거예요. 나는 예언자가 뭐라고 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예수님 말씀이니까 순종을 했는데 그 작은 순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는 사건이 되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이제 심판하셨는데 바로 그 전날 이 사건을 통하여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작은 일이라고 무시하지 마시 바랍니다. 그게 아니라 그 작은 일, 그것이 오늘 큰 열매가 됨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요, 여러분 이제 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데 성경에 보시죠. 나귀에 안장이 없습니다. 나귀에 안장이 없어요. 나귀에 안장이 없게 되자 6절,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장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넘어질 수도 있고 막 엉치뼈나든지 이렇게 다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기의 옷을 벗어서 예수님 깔고 앉으시도록 그렇게 나귀에 거기다가 얹게 됩니다.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다른 사람들은 그 겉옷을,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다가 펴게 됩니다. 길에다가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이 첫 번째 사진이죠. 아까 예루살렘 입성하는 사진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 바랍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은 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어요. 새끼 나귀를 타셨는데 예수님이 거기에다가 제자들이 자기들이 깔은 옷을 이제 이 안장으로 삼고 그리고는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타고 이제 입성을 하시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송하면서 저렇게 자기가 입고 있었던 모포와 같은, 담요와 같은 그 귀한 옷을 예수님이 가는 그 발에다가 깔게 됩니다. 예수님이 밟는 것도 아니고 말이 밟는 거예요. 당나귀, 조그만한 새끼 나귀가 밟는 거니 여러분 얼마나 더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밟고가 없어서 이런 심정으로 거기다가 길에다가 자기들의 옷을 까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풍요와 승리를 갖다 주시는 그 주님,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막 그러면서 열광했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실 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는, 나는 죽어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그랬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3번이나 부인했고요. 저렇게 환성을 지르면서 오늘 나에게 번영, 나에게 승리, 그러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무리들은 예수를 죽여라, 예수를 죽여라 그러면서 죽이는데 앞장섰고요.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에게서 은혜를 받았던 제자들은 여러분 자기도 죽임을 당하게 될까 봐 모두 다 뿔뿔이 도망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여러분, 그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연약한 죄된 모습임을 인정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 있다라고 그러지만 여러분 얼마나 있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그래서 얼마나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성경 말씀, 암송 말씀 주보를 좀 펴시기 바랍니다. 자, 이사야서 53장 5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우리가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우리의 죄된 모습으로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열매도 맺을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시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더라. 여러분, 나음을 받았다는 게 뭐예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고요, 은혜 아니면 우리가 이 죄 속에서 여러분 승리할 수 없고요, 은혜 아니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해 주셨음을, 구원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시면서 여러분 감사히 그 은혜에 동참하는 이 성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주간, 이 고난 주간에 행복하게 나도 주님 앞에 내 인생 감사하면서 기쁨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새 출발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